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떤 성경 번역을 사용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죠. 요즘은 번역이 너무 많아서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른 번역을 사용한 줄 압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죠. 아마 저와 제 아내는 25가지가 넘는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보통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번역본들이 많은 빛을 비춰주곤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 정확히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짐이 잔뜩 실린 2마리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저건 다 뭐예요? 그러자 답하기를 이건 바울이 그 편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주는 주석들이에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신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고래 혹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비유로 이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설교했을 때 니느웨는 몇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세계가 파괴될 가능성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원자 전쟁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에이즈와 기타 문제들로 인해 말이죠.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밤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삶을 오늘날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예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젊은이들이 지식, 안정,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위대한 탐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정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으로. 그리고 미니스커트가 다시 유행한다고 들었죠. 그들이 어울리는 무리, 그들이 사는 것들, 가는 장소들, 참석하는 록 콘서트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미국 동부의 한 유명 대학의 학장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캠퍼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목적과 의미의 부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버크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탐구 결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인생은 그저 헛될 뿐이라고요. 헛되다라는 단어는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을 의미합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 우선 솔로몬은 엄청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살아본 사람 중 가장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큰 지혜를 가졌으며 나의 마음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노라. 열왕기상 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내 마음을 기울였더니 이것도 신령의 번뇌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온갖 박사 학위를 가졌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직 우리의 이성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은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도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령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허망함 속에 있으며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디도서 1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잠언 21장에서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악의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악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수천 년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진 세상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지식을 얻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문명 속에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원자폭탄, 수소폭탄, 화학무기를 발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다른 발명품들로 인해 인류는 몇 시간 만에 전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지금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마귀에 의해 눈이 멀었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질병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파괴적이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며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나며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엄청난 쾌락에 빠졌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웃음과 즐거움으로 시험해 보리라 하였으나 그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쾌락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은 반짝이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12마리의 사자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잔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성적인 쾌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요. 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저지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착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욕망의 모든 기계를 손끝에 둘 수 있었던 솔로몬은 어느 날 밤, 별 아래 앉아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찾고 있었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1년에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4만 마리의 말을 가진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자신의 지붕 위에 앉아 소화불량으로 고통받으며 빈 마음을 움켜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모두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쾌락, 모든 부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보다 나으니라. 저는 차라리 욥의 칠면조처럼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말이죠. 잠언 23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것에 내 눈을 두겠느냐?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고 톡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월스트리트를 보며 때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미쳐갑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조차 돈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몇천 달러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곧 몇천 달러 더 원하게 될 테니까요. 솔로몬은 또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성을 좋아합니다. 당시 세상 어느 나라도 솔로몬에게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의 누구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최고의 군대와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거대한 군사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온 세상의 지식과 재산과 권력을 모두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세례도 받았으며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권능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미적 삶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일을 하면 내 삶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 웅덩이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 가수를 불러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오케스트라를 모으고 발레를 초청하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예술, 음악, 그리고 문화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보라, 모두 헛되고 신령의 번뇌이며 해 아래서는 아무 유익도 없더라.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평화와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종교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을 건설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건설하는 데 7년이 걸렸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그의 성전은 건축학적으로 경이로운 작품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채석장에서 미리 준비되었으며 건축하는 동안에는 망치나 도끼 또는 철제 도구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순금으로 덮었습니다. 바닥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데 15만 명의 노동자가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종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시 말해, 그는 심판이 올 것이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용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모든 진리의 구현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모든 진리의 구현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쳤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가 주장한 대로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너의 불안에서, 너의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그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에서 솔로몬보다 위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는 여러분이 이미 발견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쾌락을 주시는 데 있어서도 더 위대하셨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쾌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샬럿에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던 날 아침 5시에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던 분이셨는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셨습니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어머니께서 이미 천국에 계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를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또 성경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적인 경험에서도 약물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 전체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약물에서, 성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오락거리에서요.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임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파트너와 함께 멋진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서 춤을 추는 순간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중에, 밴드가 연주하는 중에 여러분의 얼굴에 갑자기 작은 구름이 드리울 것입니다. 잠깐 동안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곧 잊고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부유함에서도 더 위대하셨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과 비교할 만한 부유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능에서도 더 위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성경은 어느 날 그분이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은 그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라고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군대에 들어가 그분의 깃발 아래, 그분의 이름 아래 행진하며 이렇게 말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와 이 강단 앞에 서서 이렇게 선언하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확신을 얻고 싶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완고히 하면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피할 수 없게 되리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삶의 목적과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여정을 위해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